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올해에도 3월 특별 새벽 집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이번에도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김종식 수석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제한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마다 모인 처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흘리신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명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지켜오신 이 거룩한 성전 영원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의 말씀 의지하여 세임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출발을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며 기쁨과 능력에 의한 날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감사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시약성경 391쪽에 있고요. 이 말씀을 우리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섬기시는 장용삼 안수집사님, 서진경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사랑의 특징 3가지라는 제목으로 첫째 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환이라고 하는 이 인쇄물을 받으셨는데요. 좀 내려놓으시죠.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말씀을 전할 거고요. 이 교환은 집에 가셔서 혹시 보시게 된다면 다시 보시고 또 기념으로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건 좋습니다. 오늘 그냥 말씀 들으시고 듣는 가운데 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3월 특별 새벽 집회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제한된 상황에서 저는 또 새벽에 우리가 너무 많이 모이면 주변에서 얼마나 또 걱정하고 그러겠어요. 저희가 뭐 분명히 모이자 그러면은 뭐 10,000명도 충분히 모일 수 있는 교회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차량도 많이 이동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오가게 되면은 새벽부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교회에서 와서도 당연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별 새벽 집회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교환을 못 받아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그냥 전하는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품이 덜 들고 수고가 좀 덜 되는 특별 새벽 집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대충 가자, 쉽게 가자라는 마음은 전혀 없고요. 우리가 조금 규모는 줄였지만 여전히 말씀의 은혜는 풍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합당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분이 사랑이 뭐 많아서 혹은 그분이 사랑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사랑이 이름이 있습니다라는 책이더라고요. Love has a name. 제가 관심이 있어서 좀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어렵다라는 말은 좀 이상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difficult, 아주 곤란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 책은 사랑이 갖고 있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시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사랑을 알려면 주변에 뭐 사랑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하고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이 바로 사랑의 방식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특별한 모습을 갖고 보내신 것도 다 이유가 있으신 거죠. 베들레헴에 보내신 것도 이유가 있으시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가운데 나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권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셨다면 왕으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군사력으로 세상을 바꾸시길 원하셨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내시면 되는 거죠. 돈으로 세상을 바꾸시겠다면 하나님께서 돈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을 바꾸겠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바꾸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만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구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좀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바로 주시는 사랑이에요. 전 여기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에요. 제가 사랑에 대한 좀 내용들을 살펴보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굉장히 감동이 되는 뉴스를 만났어요. 미국의 이제 가장 유명한 스포츠는 NFL이라고 하는 내셔널 풋볼 리그라고 하는 풋볼입니다. 뭐 농구가 당연히 유명하고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스포츠는 풋볼이에요. 저도 이해가 사실 아직도 잘 안 되고 보면서 이거 재밌다, 재미를 잘 못 느끼는 스포츠인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합니다. 거기는 선수 생명도 짧아요. 너무 이게 충격이 많이 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뭐 3년, 5년, 길어봤자 7년 다 그 정도에 끝납니다. 근데 여기 수년간 아주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러셀 윌슨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분이 올해, 작년과 올해 이 모든 것을 해서 NFL Man of the Year, 이거는 Player of the Year는 아니에요. MVP는 아닌데 Man of the Year, 이게 더 중요한 상이에요. 뭐냐면 스포츠 선수지만 정말 본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면서 봉사와 사랑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바로 이 젊은 친구가 받았어요. 시애틀의 쿼터백인 선수인데 이분이 상을 받은 다음에 수상 소감에서 여러 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갈 때 꼭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얘야, 러셀아, 사랑이 바꾼다.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참 귀하다. 여러분의 아들이 운동선수이고 등치가 막 190에 이만한 선수인데 야, 운동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야,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귀하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이 친구에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훌륭한 선수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봉사합니다. 화요일마다 시애틀에 있는 병원에 안병동에 가서 아이들, 저도 가끔씩 병원 가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정말 머리 다 빠져 있고 힘없이 휠체어에서 링겔 맞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아플 때 가서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봉사하고 가서 사진 같이 찍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계속해서 Love changes, 사랑이 우리를 바꾼다. 할렐루야.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상을 받으셨어요. 그 수상소감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을 준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행하기 때문에, 사랑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도 사랑을 많이 노래했다고 주는 상은 없습니다. 사랑을 많이 생각했다고 주는 상도 없습니다. 노벨 평화상 사랑을 생각해서 주는 게 아니라요, 사랑을 행할 때 주는 상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4장 9절에도 똑같은 구조의 말씀이 있어요. 교환에는 3장 16절이 있지만 우리는 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게 요한이라는 저자가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사랑하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같은 몸이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 가운데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참된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주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베푸는 사랑, 나누는 사랑. 물론 우리가 정말 주님만큼 사랑하려면 목숨까지 내어주어야겠지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주는 사랑을 배우다 보면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이루고 완성하는 데까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힘을 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힘을 주게 됩니다. 사랑은 자존감을 높이게 합니다. 높이게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것이죠. 사랑은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창조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랑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또 사랑하게 하는 힘을 주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스를 볼 시간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이 뉴스를 보내줬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 치킨 가게를 운영하시는 젊은 사장님인데 너무 장사가 작년에 안 됐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반토막이 나고 그날도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너무 힘들어서 밤에 하늘 보려고 잠깐 나가서 숨을 쉬고 있는데, 형제, 고등학교 학생이랑 초등학교 학생, 형제, 누가 봐도 형제인 그런 형제가 왔는데 동생이 너무 치킨이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형한테 치킨 그러면서 골목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자기가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형이 5,000원 하나를 들고 딱 그 돈이 없는데 동생이 사달라고 했을 때 그 난감함, 이를 딱 앙담은 그 모습이 보였대요. 그래서 이리 오라고 그랬더니 그 형이 말하길, 혹시 5,000원어치만 치킨 먹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냥 들어오라 그래서 손님도 없고 해서 앉으라 그러고 그 집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을 이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먹으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동생이 또 형 몰래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을 계속 먹여준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머리를 자르면 너무 더 예쁠 것 같아서 얘를 데리고 가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자르게 해서. 근데 이 나중에 이걸 너무 고마워서 고등학생인 형이 이거를 그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에 보낸 거예요.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이분이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눈물 흘리고 싶으면 그 기사 한번 보세요. 정말 오늘 한번 눈물 좀 빼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그 기사를, 그 한번 영상을 보세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이가 불쌍한 마음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를 보고 그거를 했다는 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고 다 넘어가시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애들 불쌍하지.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준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는 사랑을 꼭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사랑은 생각하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똑같아요. 지난주 우리는 원로 목사님 사랑에 대한, 사랑을 이루시는, 가서 나눠주시는 일들 영상 봤는데요. 그거 절대로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보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안다면 우리도 주는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꼭 배우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를. 그래서 사랑,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어른들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거고, 부모님들이 먼저 사랑해 주시는 거고, 내리사랑이에요. 그게 참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아버지가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한다는 말씀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고, 그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돌려드리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 1서 오늘 4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네. 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보고 계시니까 뒤집고 계십니다. 자, 뒤집으셔도 됩니다. 자, 뒤집으세요. 다 뒤집으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안 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치 보고 노력하는 아이들, 이게 안 된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만약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예요. 여러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지식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발버둥 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모든 것들을 다 짜내는 그 신앙이 아니라 참된 자유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막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만약에 담고 싶다면 오늘도 먼저 사랑하는 것을 이루시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또 잘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누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가서 먼저 잘해줄 수 있는, 누가 나에게 먼저 밝게 인사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저 요즘 이웃들 만나다 보면요, 제가 인사하면 뻘쭘하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네에서 그냥 우리 옆집 사는 게 분명하고 우리 윗집 사는 게 분명한데도 사람들 그냥 모르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누가 인사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인사하면 참 좋더라고요. 먼저 인사하는 것, 먼저 밝은 얼굴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선의를 베푸는 것,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갚지 않을지라도 누군가에게 먼저 밝은 얼굴로 선의를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작게 실천하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나의 힘이 이만큼 커, 내가 능력이 이만큼 있어,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은 우리로 살아나는 것에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영어로 flourish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그냥 생명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난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1장 우리 창조부터 있었던 가장 핵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이렇게 살리는 힘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한 거지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갖고 있는 마음 딱 하나예요.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잘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얘가 의사가 됐으면 그래야 잘 살 줄 알고, 얘가 교수가 돼서 그래야 잘 살 줄 알고, 얘가 아주 좋은 사람, 대단한 집안의 사람을 만나 그래야 잘 살 줄 알고 무엇이 되는 것에 목표를 참 많이 둡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면 그 아이들이 잘 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믿는데 집에 가면 또 헷갈려요.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학원은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물론 학원 보내세요. 당연히 학원 보내도 괜찮죠. 공부시키는 거 열심히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핵심은, 우리의 길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사랑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키워야 하고 사랑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이 오스트리아의 화가인데 지오반니 세간티니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당시만 해도 막 섞여 살았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으니까 이탈리아 이름이에요. 이분이 유명한 그림을 많이 그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어렸을 때 정말 참혹한 과거를 갖고 살았어요.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은 화재가 났을 때 죽고, 아버지는 따로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생기니까 그 이복 형제들 데리고 갔어요. 근데 1년 만에 아버지도, 아이들 데리고 가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나와 함께 둘이서 밀라노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는데, 밀라노에서 자기는 다락방에 있는데 누나가 이제 일하러 갈 때 밥 조금 주고 가면은 하루 종일 누나가 올 때까지, 그때 당시만 노동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누나가 올 때까지 마치 강아지처럼 집에서 누나만 기다리면서 밥 먹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우울하다가 자기가 견디다 못해 자기가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구걸을 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화가 공방에 우연히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자기 자질을 발견하게 되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제 부자 친구였어. 까를로 부가티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와 잘 지내다 보니까 그 동생이 있는데 참 참한 동생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화가로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이 아내를 만난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였어요. 이 아내를 만나고 사랑을 하니까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넷을 낳고 평생 이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데, 정말 귀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랑을 하게 되니까 불행했던 과거들, 정말 굶고 천대받고 구걸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과거이겠습니까? 참 힘든 과거이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 때문에 과거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내 어려웠던 수많은 과거의 기억들과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서 사랑해도 이렇게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이 지오반니가 아내를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참 구주이신,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과거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이기게 하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이기게 하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사랑 없이, 아무리 이 땅에서 천대받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컸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우리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우울증이에요. 요즘 여러분 밖에 나가면 숨 쉬면은 막 살 것 같죠? 왜 그렇습니까? 하도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거예요. 어저께 비 올 때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셨죠? 비가 막 내리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기분이 풀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참 코로나 시대에 숨만 쉬어도, 밖에 나가서 자연만 만나도 마음이 풀리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꼭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우리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사랑이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생명력이 다시 힘을 얻고 기운을 얻고 주님이 주신 귀한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사랑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월 특별새벽 집회, 사랑의 메시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가 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베풀며 먼저 사랑하며 또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은혜를 뵙사줘 주시옵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나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울했던 영혼들, 답답했던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슬프고 괴롭 속에 있었던 영혼들이 과거를 이겨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특별새벽 집회가 우리의 전환점이 되게 하셔서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오며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특별 새벽 집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시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 새벽 집회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과거 가운데,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며 오늘도 생명으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었던 사랑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 뜨거워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사랑으로 확신을 얻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 기도하신 수석장로님 주의 손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그의 모든 헌신과 수고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묵독한 집사님과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오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수고하시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첫날부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하나 기뻐 받아 주시오며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감사의 예물 가운데 축사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손이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가정과 사업에 한없는 하염없는 끊임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 끝까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승리하는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가는 발걸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심이 주의 사랑을 붙잡고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